안녕하세요. 네, 네, 인태교 목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자, 오늘은 2021년 5월 21일 우리 광주 제2기도원에서 우리 인태교 목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만나주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인태교 목사님 그 자손들 가운데 목사님이 7분이 계시고, 본인까지. 네, 또 장로님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인태교 목사님의 출생에 대해서 좀 이 시간에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출생은 주민등록사고로는 33년생인데 태어나자마자 너무 금방 죽을 것 같아서 4년 동안을 출생신고를 안 했대요. 아, 예. 그래서 나는 원래 1900 그러니까 29년생이에요. 네. 29년 8월 14일 음력으로 8월 14일 날 태어났고 죽을 것 같으니까 4년 안 타보니까 주민등록상으로는 4년 후에니까 33년 2월 27일로 돼 있거든요. 네, 네, 실제는 그러니까 그래서 주민등록상으로는 지금 88세여야 맞고 네. 실제 나이는 92이 되죠. 아, 92년 2년 전에 태어났는데 그때가 29년도 1929년도. 네. 상당히 건강하시네요, 목사님.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죠. 예, 예, 아주 근데 감사합니다. 태어난 주소지가 충청남도 소산군 운산면. 네, 거기에서 태어났는데 자라기는 충청남도 예산으로 이사를 해서 네, 예산에서 자라났죠. 교회는 우리 교단에서 그거 밝히라고 했을 때는 그때 8살인데 따져보니까 8살이 아니고 7살이더라고요. 네, 네, 7살로 정정해야 맞고 네, 7살 때 처음 교회 나간 것이 이제 계기가 됐고 그 후로 15살 때부터는 이제 주일학교 교사하라고 그래서 네, 뭐 믿음이 좋고 똑똑해서 된 게 아니고 일제 말년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 지도자 될 만한 인물들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인태교가 15살에 주일학교 교사가 된 거예요.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교사로서 그때 당시 이제 어린이들 가르치려면 교단 총회에서 그 주일학교 교과서를 내려보내줘요. 네, 개교회로. 네, 그런 재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 뭐 본문도 있고 요절도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이 그렇게 복잡할 것이 없고 네, 15짜리라도 그 교과서만 교단에서 내려준 교과서만 공부하면은 넉넉히 가르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유지하고 나갔고 그러다가 이제 20살 이후로부터는 어른 설교도 좀 덜어 하게 됐는데 아,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가 너무 빈약해서 네, 단독으로 담임 목사님을 모실 형편이 못 돼요. 네, 그래서 여러 교회가 이렇게 연합을 해서 목사님 한 분을 모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은 순회 목회를 하는 거죠. 네, 어, 지난 주일은 뭐 봉산교회 거기 그 주임변이가 봉산교회, 덕산교회, 또 양막교회, 오각교회. 그런데 나는 덕산교회에 속해 있었거든요. 덕산교회는 연봉길 의사 생가 있는 데서 2km 정도밖에 안 돼요 거리가. 네, 그런 데서 그때부터가 이제 그 12살 때인데 12살 이전에는 생활 관계로 해서 10살 때 편양을 가야 했어요. 평양에 갔다 오셨어요? 예, 편양 대동강변에서 대동강에서 한 멀어야 한 200m
그런 데서 탄광촌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게 됐는 몇 년 동안을 그쪽이가 10살 때였어요. 10살 먹었을 때였고 거기서 간이 초등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생활이 거기서도 안 되고 우리 아버님이 그 왼편 그렇게 장애자가 돼가지고 네. 가재도 정상인이라도 살기가 힘들 때였는데 네. 한쪽 손을 못 쓰다 보니까 장애자로서 너무 수입이 없어가지고 편향까지 간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다가 간이 초등학교도 졸업할 수가 없고 해서 우리 어머님이 12살 때 그때 간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인데 네. 취직을 해야지 취직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12살짜리가 취직을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젖을 더 먹고 오라고 면접을 하는데 젖을 더 먹고 와야 취직되지 지금은 안 되겠다. 그래서 참 불합격을 했고 그래서 13살째는 평양에서 살던 자리에서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를 해야 했어요. 네. 이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몇 년간 살게 됐죠. 그러다가 우리 아버님이 그만 그때 연세가 나는 14살이고 네. 우리 아버지는 49살이고 했는데 장질부사에 걸려가지고 네. 가족이 다 앓다가 네. 아버님이 세상을 떴어요. 거기서 경기도 안양에서. 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시골로 아버님을 잃고 장례를 치르고 가족이 다 시골로 내려와서 네. 그때부터는 학교 다닐 수도 없고 그런데 간이 학교를 그래도 내가 공부하는 게 소원이어서 네. 정식 초등학교가 아니고 간이 초등학교요. 네. 거기를 다니다가 나는 결국 일을 해야 식구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또 간이 초등학교를 또 중퇴를 했어요. 아, 중퇴를 하고 고생하셨네. 내가 이제 부끄러운 얘기인데 집도 없고 네. 직업도 없고 네. 돈도 없고 우리 어머님은 연세가 39이고 우리 큰 내님은 나보다 7살 후인데 15살 때 출가해서 이제 분가해서 살고 있고 네. 둘째 누님이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 천당 갔을 때 18살이었어요. 네. 인태교 본인은 14살, 동생은 9살.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밥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네. 우리 어머님을 재혼하게 한 거예요. 내가 권고해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재혼 안 하면은 식구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네. 재혼을 하게 해서 그 감리교단의 권사님으로 계시는 분이 동네에서도 그 둘째 부자고 네. 교회에서도 두 번째로 잘 사는 권사님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렇게 자기네 집에 와서 살림을 해달라고. 그 권사님은 승풀인자 임권사님인데 네. 본처가 신병으로 몇 년 전에 세상을 떴어요. 자식도 없이. 자식도 나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서 살림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어머님 보고 와서 살림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네. 우리 어머님이 어느 날 남의 집 운방에서 이렇게 우리 어머님 모시고 삼남매가 살고 있는데 그렇죠. 본인 우리 누님 본인 네. 동생 그래서 이남 일녀의 어머니까지니까 5분인가요? 그렇죠? 큰이념은 출가했고 근데 그
임낙기 권사님이 자기네 집에 와서 살림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는데 그때 내가 12살밖에 안 돼도 네. 이건 자기한테 시집 오라는 말이다 이렇게 알아들었더라고요. 구체적인 말 안 해도. 네. 네. 근데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배고픈 것이 너무 한이 돼서 네. 그 집에 가면은 엄마가 그 집에 가면 우리 식구들. 들 밥 먹고 살 수 있는 쌀밥 먹느냐 쌀밥 먹는 게 소원이어 가지고 먹을 수 있다 어머니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집이 부자니까 동네에서 둘째 부자니까 네. 밥 먹고 산다 쌀밥 먹는다 그러면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예, 내가 가시라고 허락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며칠 있다가 그 집을 가게 되는데 낮에 가기가 부끄러워서 그 당시에. 예, 그 당시 밤에 가게 되는데 이제 나보다 7살 더 연상인 누님이 결혼을 했잖아요. 네. 그 매형 되시는 분이 짐을 가지러 온 거예요. 네. 밤에 누구 다른 사람 도와주는 사람 젊은 사람 하나 또 데리고 그래서 낮에 가기는 사람들 이목 속에 부끄러우니까 네. 밤에 초저녁에 어두운 뒤에 가는데 네. 참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네. 너무 비참하고 그렇죠. 배가 고파서 네. 부모님을 시집가게 개혼하게 만들고 쌀밥 먹는다는 말에 네. 마음에 끌려가지고 가는데 네. 결국 그것이 지금까지도 한 맺혀 있고요. 네. 거기 가서 동네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분이신데 네. 주일날이면은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렸고 원사님이시니까. 예, 그랬는데 그 의붓아버지라고 한문으로는 오르르 이자를 쓰더라고요. 네. 그 밑에 둘째는 애비붓자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붓자 이렇게 한 거. 네. 그 의붓아버지가 연세가 58로 기억을 해요. 58세. 네. 우리 어머님은 39세. 네. 인태규는 14살. 네. 남동생은 9살. 네. 우리 둘째 누님은 18살. 근데 거기로 인권사님 댁으로 저녁이 갈 때 우리 누님은 18살 되니까 그 조금 철이 있어서 그랬는지 직접 가지 않고 이모 댁이 저 연공길 생가 있는 동네거든요. 네. 의가댁이 네. 거기에 우리 이모님이 살아요. 우리 이모님한테 가버렸고 그러고서 나는 9살 아래 동생하고 어머님 따라서 어머님 제가 하는데 뒤따라가는 저녁에 뒤따라가는 그 슬픔 배고파서 가는 건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감리교 쪽에 이제 그렇죠. 들어가시게 됐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는 뭐저 편양 가기 전에 7살 때 효교 교회라는 감리교단 교회인데 시골 교회죠. 네네. 거기 가서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 네, 20세 때 이제 어른들까지도 이제 설교를 하시고 그 7살 때 나갔는데 그때 시골 교회라도 어린이들이 한 30명 모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내가 아닌 내 속에서 누가 말을 해요. 오. 너 이 다음에 커서 저 앞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처럼 너도 남을 가르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데. 네네. 그때는 뭐 누가 그러는지도 모르는데 분명히 내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누가. 네. 성령께서 그런 걸 그 다음에서 알았죠. 네네. 그때는 누군지 모르고 듣기만 했어요. 네. 근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럼 그거- 이제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예. 이제 우리 편양 가기 전에는 네네. 10살 때 갔으니까 교회를 좀 나가다 말다 그랬죠. 네네. 그러다가 10살 때도 편양을 가는 것도 그렇게 살기가 힘드니까 탄광촌을 간 것이 그때가 10살 때 갔어요.
어렸을 때 참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목사님. 고생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감리교에서 20세 이후에 이제 어른들도 설교를 하시다가 네, 설교를 이제 네. 하는데 그렇게 어, 목사님 단독으로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순회 목회 하게 하는 바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시긴 한데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니까 주일날 그렇죠. 예. 내가 있는 덕산 감리교회는 자리가 비니까 설교할 자가 네. 장로님, 권사님 나 같은 사람도 설교를 차례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설교하게 된 거예요. 아, 네. 예. 그것이 목회하는 뒤는 15살 때 교사가 되고 20살 이상부터 어른 설교한 것이 밑거름이 되더라고요. 네. 이제 목사 안수는 이제 언제 받으시는? 목사 안수는 이병규 목사님한테 받았지요. 아, 그럼 이제 개신총회로 오셔가지고 그렇죠. 신학 공부를 하시고. 예. 근데 여기 이병규 목사님 처음 만날 적이가 보니까 내가 전도사로 나갈 적에는 37살에 나갔거든요. 네네. 나가서 천양군 그 토끼하고 발막하자는 산골에서 단독 목회 시작을 했어요. 네. 신학교 미필자로 음. 감리교단에 그 당시 신학교 안 나와서도 믿음이 있고 열심히 있으면은 사명감이 있으면 목회할 수 있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신학교 미필사로 그때 당시 감리교회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계급 차이가 10개 종류로 나눠졌더라고요. 네. 근데 인태교는 제일 마지막 10번째 전도사가 된 거예요. 네, 10번째죠. 네. 제일 낮은 네네. 급수. 신학교 미필자로 전도사 됐으니까. 네. 그래서도 단독 목회를 했어요. 산골에서. 네.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만나시게 이제 이병규 목사님 만나는 거 고 이듬해 네. 내가 이제 37살에 나갔으니까 네. 38살에 조은호 목사라는 분이 나보다 12년 연상인데 네. 아주 서로 통해요. 그래서 서울 가면은 이러이러한 유명한 분이 계시다. 이병규 목사라는 분이 김영복 목사님의 제자 되는 분인데 네. 아주 성경을 깊이 가르치고 네. 신앙이 아주 철저한 보수 신앙가다. 그분의 설교 좀 들을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따라간 것이 여기 썼잖아요. 네. 1967년 네. 그 여름이었는데 네. 송리산 충청북도 송리산 있잖아요. 네. 거기서 교역자들만 모였는데 그때 짐작으로는 한 5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아. 그 당시에 박내성 목사도 있었고 네. 최헌 목사는 군목으로 있을 때였어요. 네. 군목. 그리고 양세로 목사 네. 같은 분. 그때는 누군지 모르지만 무조건 그렇죠. 조은호 목사만 아니까 그렇죠. 가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이 교육자 수양회를 했는데 강사가 이병규 목사. 강사는 이병규 목사님이고. 그렇죠. 근데 그때 성경 가르치는 걸 처음 이병규 목사 가르침을 들을 때 감리교회에선 듣지 못한 말씀을 여전히 듣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은혜를 많이 받고 네. 마지막 금요일 날 새벽 예배까지 다 끝나고 그 천막 치고서 송리산에서 했는데 네. 끝난 다음에 그 자리를 대부분은 다 직거분하게 하고 철수하는 일들을 많이 보았는데 네. 이병규 목사님은 깨끗이 그 천막터전 자리를 다 정리하게 만들고 원점으로 회복되도록 그렇죠. 회복되도록 만들어서 휴지 조각 하나 널러다니지 않게 하는 걸 내가 봤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도 이분은 참 지도자 자격이 되는 분이다. 네. 그런 것까지라도 휴지 조각 하나도 널려다니지 않게 하고 깨끗하게 원상 회복을 시켜놓고 철수하는 걸 보고서 내가 많은 감동을 받았죠. 네. 이런 분의 지도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네. 그러고서 그 뒤로는 여전히 이병기 목사님이 삼각산 사경에도 하고 도봉산 기도원에서도 사경에 오시고 네. 계속 1년이면 1월 달에는 명륜교회에서 하시고 네. 창광교회에서 하시고 5월 달에는 기도원을 다니면서 우리 기도원이 그때는 없었을 때니까 그렇죠.
뭐 삼각산 기도원, 도봉산 기도원, 뭐 효제산 기도라는 데가 있어요. 효제산. 이런 데를 다니면서 몇 년간을 그러면서 따라다니다가 그럴지라도 나는 그 천양 단독 목회 하던 자리에서 군소대지로 와달라고 해서 군소대에 와서도 좀 이렇게 전도사 일을 봤고요. 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봉산 감리교회라는 교회로 네. 이제 교회를 바꾸게 됐어요. 네. 거기서 한 3년간 있었죠. 네. 그 있는 동안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단독 목회를 한 4년 했어요. 네. 신학교 밑빌자로. 음. 근데 설교할 재료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동안 4년 한 것도 기적이죠. 네. 성경은 13살까지도 성경 만져본 기억이 안 나는데 12살부터 의붓 아버지를 만나게 되니까 네. 의붓 아버지께서 성경 찬송을 한 벌을 주면서 이 교회 가지고 다니고 내 것으로 내 성경이고 내 찬송이다. 네. 내 것 삼아라. 네. 그래서 한 벌을 주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성경은 그때부터 그 성경 많이 읽으셨잖아요, 목사님. 많이 읽었죠. 지금까지 계속 읽으니까 네. 성경 많이 읽는 게 내게는 큰 아주 네. 내게는 보화요, 보화. 네. 지금까지도 기억도 성경 암송도 많이 하시고. 암송 많이 하죠. 그렇죠. 예. 암송 많이 하는 거를 이 목사님이 느끼셨는지 네. 그렇게 암송을 일부러 이 목사님이 한번 그 외국에 같이 미국 같이 다닐 때 네. 물으셨어요 나한테. 인태교 목사 그 성경 암송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암송을 공부했느냐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암송이 되더라고 내 그랬어요. 네. 네. 사실이었어요. 네. 네. 지금도 그거예요.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일단은 근데 이제 그 기도를 네. 밖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나 목회 하려면 지금 4년 동안 참 설교를 한 것도 기적이지. 그렇죠. 이제 우리 그 종교 서적을 좀 나름대로 많이 읽었거든요. 네. 읽고 그런 걸 가지고 했지만은 성경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게 없기 때문에 조직 신학도 안 했고 그래서 성경만 읽기만 하고 가지고만 다니지 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주 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더니 네. 이병기 목사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네. 두 번째로. 네. 그다음에 네. 다시 만나게 해가지고 삼각산에서 느닷없이 사경에 하시다가 광고 시간에 신학생 모집을 한다는 게 광고를 해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목회다운 목회를 하려면은 이병기 목사님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감동을 받고 네. 지망을 했죠. 신학교. 네. 근데 거기 보니까 신학교 모집 요강에 2년 이상 목회한 사람은 편입해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근데 나는 4년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구두 시험 볼 때 그 얘기를 했더니 이 목사님이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해 줘 가지고 2년만 했어도 편입되는데 네. 4년 했으니까 2년이 더 남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걸 인정을 해주고 편입을 시켜줘서 2학년으로 합격시켜 주더라고요. 그럼 그때는 신학교가 어디에서 했나요? 상관교에 있었죠. 상관교에서. 상관교. 네. 그래서 그때 동기 동생이 누구냐면은 김종기 목사, 또 노방교 목사, 네. 그리고 요동열 목사 네. 이런 분들이 같이 회학 신학교 3회생으로 3회생으로 입학을 해서 같이 공부했죠. 그때는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도 계셨나요? 교수의 주교수는 우선 이병규 목사님이고, 네네. 그다음에 양세로 목사, 그리고 이용규 목사. 네. 이용규 목사가 과목을 3가지 가르쳤어요. 조직신학, 변증학, 교회사. 네. 그 3가지 가르치는데 내가 그때 학생 자격으로 공부할 때 이병우 목사한테서가 제일 배울 게 많고 성경을 네.
그 다음에는 이용규 목사더라고요. 네. 아주 잘 가르쳐요. 이용규 목사도 네. 조직신학도 잘 가르치고 변증학도 잘 가르치고 네. 교회사도 잘 가르쳐. 네. 알아듣기 쉽게. 네. 네. 그렇게 해서 공부를 3년간 하는데 뭐 신학교 문턱에도 못 간 사람이 신학 공부를 하니까 막 말씀이 들어오니까 네. 너무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월요일부터 그 금요일까지는 수업을 하고 네. 토요일 날은 목회지로 가는 거예요. 음. 교지가 그때 봉산 감리교회인데 네. 그 이제 장항선 기차를 타고 내려가서 그동안 한 주간 신방 못했으니까 네. 내려가자마자 교인들 가정 신방을 하고 네. 설교 준비는 공부하면서 다 해놨고 네. 주일날 설교할 거. 아하.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가서 신방하고 그리고 주일날 오전 오후 설교 다 하고 월요일 날은 또 또 다시 올라가서 공부하고. 신학교 또 가는 거예요. 아이고. 자취해 가면서 공부했으니까 네. 모두 취사할 거 모두 뭐 그 우리 집사람이 뭐 반찬 같은 거 뭐 이렇게 다 마련을 잘 해줘요. 네. 그러면 그걸 해다가 가지고서 기차 타고 올라가서 네. 다시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공부하고 늘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병규 목사님한테 이제 신학 공부를 하셨는데 지금 방금 집사람이 밥 도시락을 싸줬다고 하셨는데 예 결혼은 언제 어떻게 하셨나요? 결혼은 내가 나는 19살이고 우리 집사람은 18살 때 했어요. 아 일찍 하셨네. 그 당시에는 일찍 결혼을 하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난 아주 그쯤 되면은 이제 결혼을 상대하고 중매자가 있어가지고서 결혼하기로 한 건데 네. 결혼을 날짜를 받아놓고서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예. 예 순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주례를 받는데 네. 7살 때 나갔던 교회에서 주례를 받는 거예요. 아, 그 조정국 목사님이라고 네. 아주 감리교대에서 한문에 대해서도 깊이가 있는 분이고 아주 옛날 학자요 학자. 네. 보면은 외모로 봐도 학자다웠고 참 인격이 있는 분인데 그분한테 주례도 받고 그분한테 세례도 받았어요. 네. 그 조정국 목사님. 네. 근데 그럼 이제 사모님이 도시락을 싸주면 예 또 올라가서 이제 그거를 이제 드시기도 하시고 신학교를 공부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시고 또 내려오시고 그러죠. 교회를 섬기고 그러고서 이제 같이 이제 취사를 상관교회에서 그 우리 이 신학생들 다 뭡니까 숙식하는 건물을 다 주었어요. 네. 줘가지고 같이 그때 누구냐 김조기 목사, 노방규 목사, 누구요 유동열 목사, 네. 그리고 조치훈 목사 이런 분들하고 다 같은 우리 처음에 신학교 입학할 적이 한 30명 넘더라고요. 네. 이 3회생이. 네. 그런데 한 학기 공부하고 그 다음에 방학했다가 다시 개학하면은 줄어들어 네. 수가 줄어들고서 나중에 가서 3년 후에 3년을 꼬박 공부하고서 다 마친 다음에 예 맞춘 다음에 네. 그러고선 졸업할 때는 12명밖에 안 남아요. 다 떨어지고 네. 그 중에 여자가 2사람이었고 졸업생 중에 네. 그리고 10명이 남자들이요. 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같이 졸업한 분이 지금 말은 김종기 목사, 인태교 목사, 조치훈 목사, 유동열 목사 이런 분들에서 모두 10명이 됐죠. 그러면 이제 그걸 졸업을 하고 나서 상대원 교회를 개척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상대원 교회는 언제? 상대원 교회는 졸업하기 전부터 아 졸업하기 전부터? 상대원 교회는 1971년도 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시골에서 언제 사모님이랑 올라오셔야 이제 상대원 교회? 예, 그렇죠. 올라오게 된 것은 이제 감리교단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아 문제가. 예,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신학 공부하면서 이게 감리교에 대해서 이게 알미니안이 이거 잘못됐다. 아, 네. 목사님 이렇게 하셨어요? 예, 그 주장했어요. 알미니안이 잘못됐고 아, 예. 칼빈주의 예정론이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다.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네, 네. 그러면서 감리교를 막 흔들어대는 말을 했어요. 설교하면서. 네.
그리고 예수님 사진을 감리교회는 그 네. 강대상 한쪽에다는 네. 예수님 사진 걸어놓고 한쪽에다는 사무엘 사진 걸어놓는데 그걸 다 떼다가 네. 치워버리고 초도 예배 이거 잘못됐다. 예. 초도 예배 이거 잘못됐기 때문에 초도 안 해야 성경에 맞고 음. 아브라함이 천당 갔을 때 그 자녀들이 초도에 했느냐? 이삭이 천당 갔을 때 자녀들이 초도 예배 안 했다. 헌 기록이 한 마디도 없다. 네. 안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아. 이러고서 감리교 잘못된 걸 지적을 하고 알미안도 잘못됐다. 예정교리가 맞는 거다. 만인 구원설도 잘못된 거다. 이러고 감리교를 도전한 거예요. 네. 그것이 교단의 지도자들에게 들어갔네. 보고가 됐구만요. 네, 보고가 돼가지고 이거 인태교 그대로 뒀다가는 감리교 흔들리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네. 감리사가 인사권이 있는데 감리교단에 이시성을 가진 목사님이신데 나는 우리 계약신학교 들어갈 때는 감리교단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거기도 네, 그렇죠. 예.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나는 신학 공부를 못한 사람이니까 나 좀 장로교단에 들어갈 교회가 서울에 있는데 진리가 바르고 말씀이 좋다. 거기 가서 공부를 해서 전도사 일을 보겠다. 그러니까 허락을 해줬던 거예요. 네네. 상임위원회에서 허락을 받았는데 네. 거기까진 좋았는데 내가 그냥 공부만 하고 했었으면 무사했을지 모르는데 네. 막 감리교 잘못된 거 알미안 잘못됐다. 만인 구원선도 잘못됐다. 추도 예배도 잘못됐다. 주일 성수 잘 안 하는 것도 잘못됐다. 우리처럼 이 계약신학교 모양 24시간 철저하게 주일 성수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주장하니까 그렇죠. 감리교 알미니안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나를 불렀어요. 감리교 감리사가. 네. 거리가 상당히 먼데 불러가지고 가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인전도사님 그 신학교 잘못된 신학교니까 가지 마라. 예. 가지 말고 교회도 양막이라는 교회로 이동해야 돼. 내가 있는 데는 면소재지고 네. 양막은 시골 동네 예배당인데 세상적으로 말하면 좌천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신학교 가지 말아라. 그러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가라고 해서 허락받아가지고 간 걸 감리사님이라고 인사권에 있는 거는 내가 알지만 그렇게 가볍게 신학 허락받은 신학인데 못 가게 하고 가지 말라고 그러고 또 교회도 이동을 하고 그러고 딱 그거 순종 못 얻었다고 그랬네. 네. 그러고서 순종 않기로 왔는데 그 뒤에 등기물이 왔어요. 뭐라고 온 거니 인태교 전도사 해임장. 해임장. 등기물로. 네. 그거 내가 보관했으면 지금 아주 그게 보물인데 별 하나 딴 거래요. 남들이 그러는데 네. 그날 얼마나 진리 문제로 감리교에서 그 쫓겨나는 거 대개 이성 문제 때문에 쫓겨나고 금전 문제 때문에 쫓겨나고 감정 문제로 쫓겨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나는 그거 하나 세 가지 이성 문제도 없고 물질 문제도 없고 또 감정 문제도 없고 순전히 진리 문제로 쫓겨나는 거예요. 진리 문제로 싸우다가 해임당하는데 그거 아주 그 해임장이 그게 아주 보물이 되는 건데 그 없앤 건 지금 섭섭해요. 그래서 이제 상대원으로 오시게 된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래도 감리교가 나를 이제 전도사 해임을 했어도 네. 신사적인 게 감리교요. 뭐냐면은 그때가 해임장 받을 지가 겨울인데 네. 여러 식구에 겨울에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단위만 서지 말고 감리사의 명령이 단위만 쓰지 말고 신방도 하지 말고 그냥 사택에 그냥 있으면서 내년 4월 달까지 그대로 교회에 있어라. 4월 달이면 날이 따스해지니까 네. 그때 옮겨라 이래요. 그게 감리교의 신자예요. 네. 쫓겨내도. 네네. 근데 아유 신학교 다니다 말고 졸업도 하기 전에 쫓겨나는데 내년 4월 달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을 사람이 못돼 아니야. 이래가지고 금식기도에 들어갔죠. 그러셨군요. 내가 금식기도에 아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깊은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산에 가서 기도할 자리를 보니까 돌이 있는데 네. 야곱이가 베델에서 돌베개. 돌을 네. 돌베개진 그것이 생각이 나요 대번. 네, 네. 그래서 거기서 밤을 새워 기도해도 깊은 산인데도 무서운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쫓겨나는 판이니까. 네, 네. 근데 쫓겨나게 되는 뒤는 또 뭐냐면은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95%는데요. 교인들이 한 60명 됐는데 네. 예, 60명이면 적은 수가 아니잖아요. 60명 됐는데 그 중에서 한 5명은 나를 나가달라는 거고 나머지 55명 정도는 딴 뒤로 땅을 제공할 때니 예부당 대지 바치겠다. 몇백 평 바치겠다. 예부당도 질 수 있도록 연보하겠다. 자기네들이. 네. 그래서 갈라가지고 나가서 이 봉산 감리교회를 갈라가지고 95%가 따르니까 네, 네. 인전도사 허전한 대로 따를 사람들이니 따른다 보니까 갈라가지고 교회 세우자 해서 그래서 내가 특별기도 들어간 거예요. 네, 네, 네. 어떻게 하느냐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르게 되면은 응답이 오는데 기도할 때, 금식 기도할 때, 네. 예, 봉산 감리교회도 잘 안 되고, 그렇지. 너도 따라갔지만 처음에는 95% 따라갔다가 다시 본교회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양쪽 교회가 다 안 돼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니? 감리교회도 내가 세웠고 장로교회도 내가 세웠다. 두 교회 다 잘 돼야 한다. 하나님이 세운 기업이다. 교회가. 네.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네. 그러니까 너는 개척을 해라. 그렇죠. 예, 개척을 하고 그러면 어디 가서 합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광주라는 데 가면 지금은 성남시가 지금은 시지만 그때는 광주 대단지였어요. 네. 거기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먼저 가서 정착을 했는데 네. 거기는 철거민들이 강제 철거를 당해가지고 갔다가 땅 20평씩 줘가면서 무상으로 줘가면서 생활하기 한 데가 광주 대단인데 네. 거기 가서 개척을 하라. 광주 대단지로 모여드는 사람이 너와 똑같이 만국풍성 겪은 사람들이요. 예. 간언도 적었고 무식도 적었고 내가 간이 초등학교를 2번이나 중퇴했는데 다 너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광주 대단지로 모이니까 네. 그들을 가서 지도해라. 네. 뭘 가지고 합니까? 근데 내가 그 전에 은혜 받았을 때 어부다버지가 땅을 준 것이 503평을 주었어요. 논을. 네. 그러면 시골 것으로 그게 이제 2말 반이라고 그래요. 두 마지기 반. 네. 200평이 한 마지기요.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게 2마지기 반 되는 거를 주었어요. 내 아우에게도 그만큼 주었고 그 어부다버지 고맙지요. 안 그래요? 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 또 바치고 싶으네. 그거를. 네. 너 그거 어부다버지가 준 거 바치려고 하지 않느냐. 근데 그전에 처음에 줄 적에는 503평이었는데 내가 노력 안 했는데도 커졌어요. 어디서 커졌느냐. 11조 하는 데서 커졌어요. 신기하게. 네. 11조 바치는 데서. 커져가지고 좀 상당한 재산이 됐고 네. 밭도 한 1000평 생겼고 어허. 논도 더 늘었고 네. 한 배 이상 늘었어요. 그렇게 되는데 그거 다 바쳐라는데 그 얼마 전에 해약을 했어요. 그때는 개척하려고 파는 게 아니고 다른 뒤로 좋은 뒤로 바꿔잡으려고 네. 내놨다가 해약을 하는데 사는 사람이 사기로 한 해약자가 찾아와가지고 자기 무살 행편이 생겼다고 어허. 해약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는 것 같이 해약을 하면은 그 계약금이랑.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는 거다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해봐서 알거든요. 네. 네. 근데 성령께서 그 해약금 돌려줘라 이거예요. 어허. 그래서 100% 돌려줬어요. 네. 해약금도. 네. 그래서 그 말을 해서 기도하면서 나 그도 얼마 전에 해약도 당했고 해약금도 돌려주라 해서 돌려줬는데 그거 지금
그것도 누가 살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아무 소리 말고 가서 내놓으면 살 사람 생긴다. 내놓으라. 네. 그래요. 네. 그것이 이제 금식기도의 끝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금식기도 끝나고서 내려와서 내놓으니까 대번 팔리는데 어허. 값이가 저를 해약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게. 비싸게 어허. 팔리게 되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이 엄청난 재산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1000평 되는 밭도 다 팔고 집도 팔고 논도 팔고 다 해서 가지고 온 것이 상대원교회 세운 거예요. 상대원에 이제 71년도. 그럼 이제 상대원에 오셔가지고 그 판 돈을 가지고 이제 땅을 사시고 이제 건축을 그랬죠. 땅을 사고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시작을 한 것이 71년도 71년 1월 14일. 아. 이게 주보에 보면 거기 나와요. 지금도 네. 주보에 교회 설립이 아유. 지금이 금년 1월 14일이가 따져보니까 만 50년이요. 50년. 그 이전부터 이병규 목사님한테 왔었고 그렇죠. 신학교도 왔었고. 큰 일을 하셨네. 그러면 아까도 이제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 자녀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목사님이 어떤 분들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지. 자녀들 네. 목사 된 거. 네. 그 임경수 목사님이 이제 그저 본인이 이제 목시는 뭐 7살 때 사명을 받았고요. 네. 너는 이 다음에 커서 지도자가 된다. 네. 그때는 내가 누군지 몰랐지만 야중에 은혜 받고 나니까 성령께서 그랬구나 그걸 알아지더라고요. 네. 성령께서 하나님이 이 성령을 시켜서 성령께서 그런 성령을 내가 알아요. 7살짜리가 청교회 나간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죠.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네. 그랬던 건데 그렇게 이 다음에 커서 너는 지도자가 된다는 그게 사명감 준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목사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는 간이학교 정식 학교도 못 되고 간이학교 2번이나 중퇴했고 네. 근데 의붓아버지 밑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그것을 주경야독이라 그러죠. 네. 네. 주자가 낮에는 저 뭐로 하고 네. 이거 쓴 거를 내가 안 가지고 왔네. 저기다 놓고. 낮에는 일하고 밭을 갈고 밭을 갈고 밤에는 책을 공부하는. 보고. 네. 그거를 해서 참 하나님이 그 꿈에도 소원이 공부예요. 내가 네. 언제나 네. 어려서부터. 네. 근데 내 공부는 초등학교 못 나왔지만은 7살부터 공부해가지고 편양 가기 전에 한글 다 배우고 혼자서 네. 한글 배우고 일본 말도 가다카나 시라카나가 있잖아요. 네. 그거 다 배우고 혼자서 공부해가지고 편양 가기 전에 그래서 편양 가서 간이 초등학교 공부하는데 별 어려움 없었어요. 다 기본적인 거 배워놨으니까. 그렇죠. 그러고서는 이제 의붓아버지 밑에서는 일을 해야 밥을 먹기 때문에 내가 일을 안 하면 또 살림이 돌아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주경야독을 했고요. 주경야독을 하는 중에 참 처음에는 천자 그때는 한문을 좀 많이 알면은 뭐라도 해 먹었어. 초등학교 4년 중퇴짜리가 국회의원도 했으니까 네. 그랬는데 그 천자를 배우고 처음에는 천자가 다 딴 거리예요 전부가 네. 한문으로 네. 다 배우고 난 다음에는 이천자를 배웠어요. 네. 그러면 삼천자 배웠잖아요. 네. 순전히 주경야독으로. 열심히 하셨네. 예, 그렇게 하고서 세 번째 가서는 동문선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걸 읽어보니까 삼천자 배우니까 동문선서 공부하는 거 뭐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고. 네. 동문선서 다 떼고 그 다음에는 동문선서 다음에는 명심보감을 공부했어요. 네. 그러는 중에 명승보감 공부하는 중에 동문선서보다는 명승보감이 더 깊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내가 안 되겠어서 공부는 계속 해야 되겠어서 내 동네에 옛날 글빵 선생님이 계셨어요. 네. 훈장님. 그분을 찾아가 가지고 네. 우리들이 공부 못한 사람들이 한문 공부를 하고 싶으니 한 달에 쌀 얼마씩 월사금으로 받으시고 1인당 한문 공부 좀 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게 뭐야 주동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7, 8명이 공부를 그 열심히 선생님한테 밤마다 네. 한문 공부했습니다. 아하, 그러셨군요. 한문 공부. 배움에 대한 열망이 참 있으셨네. 그게 있었죠. 네. 그러니까 참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읽는 게 개역 성경인데 그렇죠. 한문 성경 아니요. 네. 그걸 다 읽을 수가 있죠. 그냥 네. 아유, 참 감사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계약신학교 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네. 계약신학교 졸업까지는 무난히 했지만 음. 그거는 기초고 이 목사님한테 지도받은 게 따져보니까 네. 47년이더라고요. 아, 47년. 47년. 이 목사님이 2014년 7월 20일 날 주일날 소천했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만난 때로부터 따져보니까 47년간 지도를 받았고 어허. 여기서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54년 됐더라고요. 네. 우리 교단에 내가 몸담아 있는 게. 네. 아직까지는 내 자식들 전부 다 목사만 일곱이지만 네. 아직은 우리 교단에 다 있어요. 어허. 예. 잘하든 묻든 간에. 그렇잖아요. 지금 인태교 목사, 인경수 목사, 네. 그리고 최효성 목사는 단 예손주 사위고 예. 또 저 인성 목사, 음. 친손자고 음. 전성현 목사 예손자 목사고 네. 그러고서 누구요? 저 나은기 목사, 또 윤하연 목사, 나은수 네. 미국에 있는 네. 나은수 목사는 이제 좀 막내딸, 막내 사위고 윤하연은 둘째 사위고 네. 근데 사위 목사들이 몇 사람 되잖아요. 네. 아들 목사는 인경수 목사밖에 없고 네. 그래서 나까지 7명이죠 목사가. 네. 7명 전부가 지금 우리 교단에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그리고 우리 두뇌의 네. 속에서 태어난 며느리는 내가 안 낳았어도 호적에 들어오고 사위도 내가 안 낳아도 호적에 오르잖아요. 네. 그와 같이 그 인원까지 4대손이니 내가 4대손까지 있는데 네. 모두 4대손까지 따져볼 게 44명이요. 어허. 감사하죠. 네. 44명이 주일날이면 전부 교회가. 하하. 감사하죠. 네. 목사도 내가 제일 먼저 됐고 음. 또 앞으로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7명 전부가 우리 교단에 다 속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 아직까지는 딴 교단 간 사람 없어요. 그러면 유창열 목사님하고 홍옥봉 목사님하고 오성진 목사님도 이분들도 목사님. 이분들은 내가 그 상대원 교회 상대원 교회에서 이제 저 선교사로 28년간 있었는데 네. 내 밑에서 전도사로 거쳐간 분들이 전도사 된 사람들이 상대원 교회에서 28년 분당에서 10년 그래서 38년 동안에 따져보니까 28명이나 거쳐갔어. 집사로 있던 사람이 전도사 되고 평신도로 있던 사람들이 전도사 되고 나면 저기 이동교회 누구죠? 김종성? 네네. 김종석 목사가 그냥 집사로 왔던 사람이 내 밑에서 전도사 돼가지고 지금 목사로 이동교회 담임자 아니에요. 이동교회는 김성현 목사님인데 지금은 참 김성현 목사고 진성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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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성. 네. 김종성 내 밑에서 자라는 분이고 천당간 박찬도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 네. 박찬도 목사는 네. 나한테서 있었죠. 그렇죠. 기도원에서 사찰. 전성 저기 어디죠? 저기 미아리에 있는 전영혁. 네. 나한테 좀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평강교회에 계시다가 이 목사님이랑 이병기 목사님이 내게 다 맡겼던 거예요. 그런 것이 상대원 교회에서 28년, 분당의 임해교회에서 10년에서 38년 동안에 28명이 거쳐가서 따져봐 여기 보니까 네. 28명인데 전부 이 목사님이라 데리고 써라. 또 내놔라. 데리고 써라. 내놔라. 그래가지고 28명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목사님 네. 그 개신축 교단 창설에 대해서 여기 지금 목사님이 책을 좀 가져오셨는데 네. 한번 좀 읽어줘 보세요. 네, 읽어볼게요. 네. 개신축 교단 창설 유래 총회장 이병규 목사께서 인태교 목사에게 교단 창설 유래를 작성해 주셨다. 마산 문창교회당과 기타 및 교회를 놓고 고신축 교단과 총신과 가로 안에다가 합동파 교단 간의
세상 법정에서 단연간 소송을 하므로 이병규 목사님을 의시하여 경기도 노회적으로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에 의거 세상 법정 소송 중지를 강력히 제의했으나 고신 측 총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1960년에 경기노회가 총회와 행정 보류를 하였는데 고신총에서 몇몇 교회를 갈라서 다른 경기노회를 조직하므로 본 경기노회는 자동적으로 고신노회와 분리하게 되었다. 이것이 그 후 개신교단이 생긴 계기가 되었다. 경기도 광주 제1기도원에서 친필로 1996년 3월 20일 날 인태계 목사에게 써서 주셨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네네. 네. 이게 유래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원에서. 네. 그래서 이제 개신 측 교단이 이제 창설이 예. 됐다. 네, 아주 귀한 자료를 목사님 가져오셨네요. 네. 그럼 이제 이병규 목사님에게 뭐 특별히 배운 진리 예. 또 무슨 이 목사님에게서 받은 그런 진리가 혹시 있으신지? 있지요. 신학교 오기 전에 이제 처음에는 송이산에 갈 적이가 1967년이었고요. 네. 그때부터 은혜 받기 시작하다가 이제 이 목사님이 보니까 매주 월요일마다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초기파적으로. 네. 그때는 초기파가 아니고 나는 수가 하도 많길래 일개 이 목사님이 지도하는 한 교단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네. 야중에 알고 보니까 각 교단에서 모이는 걸 몰랐어요. 네. 뒤에서 알았죠. 네. 이 성경 공부에 늘 내가 참석을 했고요. 네.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번 이 목사님은 언제나 1월 달이면은 1월 1일 들은 주간에 네. 사경회를 늘 하시더라고요. 기도원이 고천 기도원 상기기 전에도 5월 달에는 삼각산 아니면 도봉산, 소재산 이런 데를 전전하면서 네. 여름에는 5월에도 하고 8월에도 하고 네. 꼭 그러셨어요. 네. 그럴 때 늘 따라다녔어요. 네. 내가 네. 늘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는데 사경에 처음 명륜교회 겨울 1월 달에 할 때 참석을 하는데 요한복음을 가르쳐요. 그런데 요한복음이면 언제나 그냥 봐는 1장에서부터 1장, 2장, 3장 이렇게 모조리 가르치잖아요. 네. 그런데 참석하는 중에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데 인태교가 지금까지 12살부터 지금까지 성경 연구하고 배우고 한 것이 정리가 되는데 기계로 말하면은 라디오를 하나 지금 조립을 해야 하는데 인태교가 부속품은 다 100% 가지고 있는데 조립이 안 됐어. 네. 말하자면. 네. 근데 이 부속은 절로 가야 하고 저놈은 일로 가야 이렇게 되게 만들어요. 그걸 이 목사님한테 내가 간증을 했어요. 네. 가끔 인양관이 아니 그 뭐 라디오 부속품처럼 조립하는 걸 느꼈다면서 예 그랬습니다. 네. 지금도 선연해요. 네. 그러면서 이질리는 저기 하고 가서 맞고 여기 이거 맞고 여기는 아주 거기서 은혜를 작심 받았죠. 네. 언제나 그냥 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늘 하셨고 사경에 인도하셨으니까. 네. 그 뒤로부터는 계속 따라다니다가 그러면 목사님 이병규 목사님의 스승이 이제 아연계 김현봉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아연계 김현봉 목사님에 대해서 혹시 뭐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뭐 알고 있는 배울 거는 저기 나를 소개한 그 조은호 목사님도 김영공 목사님에 대해서 말을 해준 게 있고 네. 그런데 이 김영공 목사님과 이병희 목사님을 통해서 나는 감리교회 전도사로서 와가지고 네. 제일 1번으로 바로 깨달은 게 구원도리. 구원의 도리. 구원의 큰 확신. 네. 예. 하나님의 택자는 벌써 감리교회는 만인 구원설 아니요? 알미니안. 네.
만인구원설 인중이 이게 옳은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네. 이 두 군데만 봐도 이거 택자가 있고 부택자가 있는 게 확실하다 이거요. 네, 네. 그러니까 만인 구원설은 이게 성경 잘못 깨달은 거다. 음. 그게 신학교 재학 중에서부터도 그걸 알게 됐죠. 네. 구원관이 너무나 확실하고요. 음. 지금까지도 내가 흔들림이 없고요. 네. 그렇게 하고 추도 예배 잘못됐다는 거 하지 말아야 돼. 추도에 앉는 것이 성경이 맞는다.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이거 두 번째로 깨달은 게 그래서 그 다 감리교에서 쫓겨나는 원인 다른 것도 있지만 추도 예배 해달라는 교회 직원들 내가 안 해줬으니까 신학교 재학 중에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해로 보고가 들어갈 거 아니요? 그렇죠. 예. 추도 예배 뜯어 고쳤고 구원에 큰 확신을 갖게 됐고 네. 성경은 깊이 깨닫게 됐고 아하. 마음이 뜨거워 뭐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였죠. 예. 그래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제 금요일까지는 신학교에 있다가 토요일 날 이제 본교에 내려갈 적엔 기차 안에서도 막 그 숱한 사람들 기차 안에서 막 댕기면서 그냥 전도지를 아하. 가지고서 하나씩 주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고 막 그냥 돌리고 네. 기관설까지 들어가서 전도했으니까 아, 기관설까지 네. 기관설 들어갔다는 큰 욕 먹어요. 네, 네. 근데 신기하게 들어가 욕 먹을 거 각오고 들어가는데 아주 환영을 하는 거요. 기관사가 네. 수고 많이 한다고 그러고 이 전도혹은 나왔어요. 네, 네. 그 정도로 뜨거울 정도니까 감리교를 흔들어댔죠. 네. 당장 전도사가 감히. 네.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 해임장 받도록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막 불을 지른 거예요. 사실 네. 뜨거워가지고. 우리 그러고서 이제 참 목사님을 받들어 섬기는 중에 은혜 많이 받았죠. 네. 많이 받고 그래 교회가 됐고 그 뒤로 지금이니까 상대교회 주보도 하고 상고대도 하지 이 목사님 하는 대로 하느라고 네. 따져보니까 25년간 안 했어. 네. 상대교회를 내가 붙들고 나가는데 근데 25년까지는 안 하고서 왜 26년째 가서 했느냐 28년 내가 있었으니까 3년 더 하다가 28년 채우고서 내가 중국으로 가는 바람에 네. 그렇게 됐는데 예배 드리다 말고서 이상하다 교인이 예배 도중에 나가요. 왜 주보도 않고 목사가 가운도 안 입고 꽃꽂이도 없고 이거 이상한 교회다 이단인가 보다 그러면서 나가요. 그거 나가고 그렇게 당하기를 성가대도 안 하지 목사 가운도 안 입지 추도 예배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지 이거 잘못된 이단인가 보다 하고서 예배 드리다 말고 나가는 사람을 몇 번 봤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는 그 다음에는 주보도 하게 하고 성가대도 하게 하고 네. 진리 문제는 아니니까 그거 그렇게 된 것이 26년째 개척한 지 26년째 네. 25년 동안은 이 목사님 그대로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상대원에서 은퇴하시고 그랬죠. 또 원로 목사 되시고 예. 그런데도 지금 계속 중국 선교 지금 원로 목사가 그게 이제 한 교회에서 20년 하면은 원로 목사 되도록 돼 있잖아요. 헌법에. 네. 그건 난 모르고서 28년 한 거예요. 네. 야중에서 헌법을 공부하느라고 알았지. 근데 이제 은퇴를 하시고 원로 목사가 되셨는데도 예. 중국 선교를 지금 계속 하셨거든요. 그랬죠. 네, 참 하나님의 일을 참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난 그때 은퇴 정식으로 처음이 70세 될 적에는 임경성 목사가 후임제로 들어오도록 투표해가지고 80% 이상 받았어요. 네. 임경성 목사가 무기명 네. 투표로. 네네. 투표할 적에도 일주일 전에 광고 허락해서 이 목사님 지휘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투표하는 날은 김종기 목사하고 설교를 바꿔라. 아, 김종기 목사님은 상들교회 와서 설교하시고 나는 김종기 목사님네 교회 가서 설교 바꿨어요. 네. 바꿔가지고서 투표를 하도록 하고 했는데도 80% 이상 임경선 목사 받았다고 해서 네. 그래 자연스럽게 들어온 거죠. 네. 예, 그렇게 됐었고 네. 정식 은퇴는 그 분당에서 10년을 더 목회하고 아, 80세 돼가지고 은퇴한 거예요. 그렇게 하셨고. 은퇴를 79세 때 이 목사님한테 나 은퇴하겠다 보니까 왜 무슨 벌써 은퇴하느냐 더 하라
더라고 한 것이 8세까지 한 거예요. 네. 80세 돼서 또 이제 은퇴하게 해달라는 게 받아주더라고요. 아. 그때가 내가 80세 되던 해 8월 27일이에요. 8월 27일. 자, 목사님 참 감사한데요. 예, 마지막으로 총회 후배 목사들에 대해서 예. 이 총회가 어떻게 좀 바로 썼으면 좋겠다, 아니면 총회 후배들에게 예. 해주시고 싶은 말씀. 그거는 다른 거 없고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라도 다 같은 신학교, 보수적인 개혁 신학교 출신들이니까 네. 대부분 네. 100%는 아닐지라도 거의 상당수가 이병규 목사님 세운 개혁 신학교가 지금까지도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이 개혁 신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교수님들이 다 이병규 목사님하고 이병규 목사님한테 배운 분도 상당수가 되고 또 안 배웠다 하더라도 신앙관이 맞기 때문에 네. 교수로 썼는데 이병규 목사님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수 신앙 사상을 지금 가지고 있다. 네. 대부분 네. 이대로 김영복 목사님이 그 상가조심, 일심정력, 신앙 양심 요거 그대로 지켜나가는 게 좋은 거고 네. 또 김영복 목사님은 쉬운 것부터 먼저 해라. 첫째는 주일 성수, 둘째는 우상의 제물 안 먹는 거, 셋째는 11조 생활하는 거. 요 세 가지 하면은 다른 것도 할 수 있지만 그 쉬운 거 세 가지 묻으면 다른 것도 묻은다. 그런 사상이 김영복 목사님과 이병규 목사님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고 그렇게 이병규 목사님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네. 우리 은퇴 목사들이나 지금 후배 목사님들이나 그대로 할 때 보수적인 신앙으로 목회할 것이고 네. 교인들도 보수적인 신앙 교인들이 돼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믿는 일 잘하다가 재림 주님을 부끄럼 없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그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지고 만날 것이니까 그렇게 후배 목사님들이 좀 철저하게 반세기 넘도록 바른 진리를 가르쳐준 북한에서는 이기선 목사, 네. 김우영 목사 이런 분들이 다 보수 신앙자들이었어요. 네. 이기선 목사, 김우영 목사. 김우영 목사는 계시록을 30번 이상 읽었다고 네. 이병희 목사님들 그랬어요. 30번 이상 읽으면서 연구원문이라고. 30년 연구했대. 네. 30년 김우영 목사님은 계시록을 30년 연구한 분이 김우영 목사님이고 이기선 목사님은 이병국 목사님이 북한에서부터 스승이었고 네. 이기선 목사가 그래서 그 김우영 목사나 이기선 목사나 김형복 목사 이런 분 또 이병규 목사님 이런 분들이 우리 개신식 교단의 스승 목사님들이요. 그분들이 한마디로 네. 그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에서 더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하면은 교인들도 은혜 받고 네. 보수적인 교단으로 유지될 것이고 네. 우리 교단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목사님 실제 나이로는 92세라고. 지금 현재 네. 92세신데 호적 독립정년 33년동이에요. 33년이면 88세거든. 88세시고 네, 88세가 그거는 호적 나이고. 호적 나이고 네. 실제 나이는 92세가 네. 실제 나이예요. 예, 참 이렇게 연세 많으신데도 기억도 잘하시고 말씀도 참 잘하시고 감사한데 마지막으로 그 자손들이 또 있잖아요. 예. 목사님들도 뭐 여러 분 계시다고 했고 예. 자녀들에게 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에게는 신앙을 계속 잘 계승해라 뭐 이런 말씀. 이거 영상을 통해서 할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교단에 수십 년 동안 서기를 보시는 석진호 목사님이 아주 참 내가 본인이 계시기 때문에 말이 아니라 아주 참 귀중한 하나님의 붙들고 쓰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런 그 인터뷰를 하게 한 허락된 거 감사하고요. 자식들은 다 할아버지 살아온 걸 다 아니까 근간에 사랑의 원자탄의 인물이 된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한 것이
손양은 목사의 개인적인 인격이고 신앙 사상이고 정신이니만큼 그것이 너무 할아버지가 읽어볼 때마다 은혜가 돼서 할아버지 자신도 손양은 목사 원수를 사랑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성경적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가상 칠언종의 첫 마디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23장에 있는데 그와 같이 손양은 목사도 자기 아들 둘을 총을 쏴서 죽음을 당하게 한 원수를 용서해주고 아들 삼은 그 내용 9가지 두 아들 장례 지내면서 9가지 감사한 게 너무나 성경적이어서 그거를 돈을 할아버지가 들여서 큰 돈은 아니지만은 가정마다 하나씩 액자 하나씩 돌렸는데 미국까지만 아직 미국하고 카나다까지만 안 갔는데 거기 가기까지만 그 가져가는 그 운송료만도 하나에 15만씩이나 들어서 네. 이거는 어떤 인편에 보내든지 그러려고 그래서 아직 좀 안 보내고 있고 국내에서는 다 돌려줬거든요. 네. 그런 그 손양은 목사님의 그 9가지 감사가 얼마나 성경적이고 예수님 사상이고 원수를 용서하는 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양아들로 입양을 해가지고 감사한 말이 9가지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도 읽어볼수록 은혜가 돼요. 아, 네. 은혜가 돼서 그런 정신으로 살면 틀림없이 예수님을 닮아갈 거니까 그러면 자손 천대까지 복 받는 거예요. 지금도 복 받고 있지만 네.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44명이 허틀어져서 여러 나라 살 때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5개 나라에서 뭐냐면 중국, 호주, 미국, 카나다, 한국. 네. 그러면 44명이 이렇게 5개 나라에 흩어져 한때 살았지만 주일날이면 딴 데 안 가고 그 44명 전부가 아직까지는 교회 가요. 주일날이면. 네. 그건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 중에서 할아버지까지 목사가 7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아주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감사해요. 가정이시고 예. 우리 오늘 인태경 목사님 인터뷰를 마쳤는데 할아버지의 신앙 또 아버지의 신앙이 후대에 잘 계승이 되고 또 우리 개신총의 참 역사를 오늘 이렇게 밝혀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돼가고요. 네네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뜻밖의 전성현 목사가 어제 전화를 할아버지한테 하고 석진호 목사님 말씀도 하시고 해서 그럴 줄로 알았는데 이렇게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런 순서를 가지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재배기 없고 모지배기 없는 미말의 종을 92년 동안 버리지 아니하시고 건강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도 하게 하시고 연구도 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목회도 그렇게 43년 5개월 12날까지 목회를 하며 선교도 50년이 넘도록 계속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지금도 우리 북한에서는 이기선 목사, 김의영 목사, 남쪽에서는 김형복 목사, 이병규 목사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통해서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고 배움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모쪼록 우리 개신식 교단이 옛날과 같이 이 목사님 생존 때에 힘있게 나갔던 것처럼 하나로 합심해서 진리운동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로 묶어져서 합심을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질 되시는 예수님, 길 되시는 예수님, 생명 되시는 예수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한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 개신적 교단이 옛날과 같이 하나로 합심이 돼서 뭉쳐져서 화목을 하면서 진리 운동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차게 일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중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주님 부탁한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다가 전파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개신적 교단 되게 해주시고 지금 현역 목사님들 건강 주시고 사모님들과 그 자손들 다 은혜 주어서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 잘 섬겨서 교역자의 가정이 복받고 시무 장로님들의 가정도 복받고 권사님들의 가정도 복받고 온 평신도의 가정까지 교단적으로 참으로 모범이 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단이라는 별명을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믿는 일 잘하는 개신적 교단이 되게 해주시고 현재 총회장님을 의시한 임원진과 목사님들과 전 교단 위에 우리 하나님이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너무 감사. 나는 이런 거 있을 줄은 생각지 못했고 주경자다교라고 여기 내가 한문으로 써놨는데 그걸 가지고 못 왔네 보니까. 이거는 그 상전 깨질 때 철야기도 한 사람 이름을 여기 한 거예요. 그날 네. 하룻밤은 옛 이름 이정석 같이 밤을 새서 기도했어. 네. 성전 거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지금